7절까지 마무리를 할 거예요.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서 아마도 이단과의 경계선이 가장 모호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종말 이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단과 우리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지점이 바로 이런 본문이에요. 아마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종말에 대해서 또 오늘 이 본문 휴거 비스무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이해들이 있으실 텐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배워왔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 이해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정말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텐데 이거는 아마 모든 설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설교를 듣고 나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또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 이런 삶의 가치, 이런 삶의 방향,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겠구나, 삶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로 인한 실천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어떤 행동 방법론, 이걸 하면 되고 저걸 하면 되고 이런 식의 이해를 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설교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시는 거 괜찮아요. 다 들으셔도 되고요. 충분히 많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의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은 쉬운 설교들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집중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교들에는 조금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끄집어내는 그런 수고로움이 설교자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수고로움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찾아내는 수고들을 저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특별히 좀 주중에 반복해서 들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진리예요. 하지만 그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2000년 후에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어를 쓰고 있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방식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종말에 대한 이해인데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종말과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달라요. 오늘 그 지점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말과 예수님의 종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 사회 속에서 현대 사회에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보면 종말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다른 말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이야기.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면서는 종말과 하나님 나라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제가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말 그대로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종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지만 예수님은 종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다시 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질문 안에는요, 바리새인들의 자신감이 묻어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종말론을 간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이 세상은 죄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소수의 의인들이 있어요. 바로 자기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전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았던 뭐 에세네파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본문에서는 이제 자기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소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증거는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들은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살지만, 이제까지 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헬라든 지금은 로마, 핍박을 받으면서 살지만 종말의 때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로마 권력을 다 끝장내버리고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율법 더 잘 지키고 전통 더 잘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메시아가 올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붙들고 이제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에 반항하다가 2,000명의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세리, 가늠한 여인, 이런 죄인들은 자기들하고 완전히 다른 종족인 거죠. 악인에게 속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끝장낼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이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 종말은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쫓겨나고, 로마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고, 이교도들, 이방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들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죠. 로마 권세가 무너지는 방식으로, 그 고통의 상황이 해결되는 방식으로, 의인들이 받는 핍박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메시아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또 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에 대한 이해였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은 이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좋겠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진실이 뭡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아래에 있으며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인은 오직 한 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 아래 놓여지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때는 바로 심판의 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의인인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여전히 로마의 질서는 강했고, 예수는 로마 황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율법과 자신들의 전통을 어겼잖아요. 안식일에 밀이삭을 먹기도 하고,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바리새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단의 괴수일 뿐이었어요.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의 영향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죄의 세력이 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거구나.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전통을 잘 지키고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이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죄 아래 있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했기에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했던 자신.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메시아의 오심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 죽이실 수가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모으셨어요.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마치 자석이 철가루를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모든 죄를 자기에게로 다 당기신 거예요. 완전히 죄덩어리가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완전한 아름다움이셨던 그분이 완전한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자기에게로 다 모은 다음에 그 죄를 향하여서 사형 선고를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리고 부활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어요. 바울을 몸서리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한 죄덩어리가 되실 수 있으셨을까? 이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주님이신데 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으셔서 이 죄인들을 덮고 있는 죄의 세력을 다 자기에게로 끌어모으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하신 거잖아요. 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자신이 완전한 죄덩어리가 되셨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 사실에 정말 몸서리치면서 그 사랑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메시아가 확실한데, 예수께서 메시아라면 이 세상에서 모든 악인 죄인들을 심판하는 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 안 하셨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싹 죽이고 의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메시아이신데 예수께서 오셔서는 죄인들을 심판 안 하셨잖아요. 죄인들을 덮고 있는 죄의 세력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고, 그리고 죄에 대한 사형 선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때를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죄인들을 향한 심판,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덮고 있는 죄의 세력을 끝장내는 사건, 이것이 종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사건이 종말이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종말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적을 기르키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모든 사건들이 종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종말인 것이고, 하늘로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때가 종말인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때가 종말인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자체가 종말,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종말 사건의 절정인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종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시점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종말은 절정을 이룬 거예요. 절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의 세력이 무너진 거예요. 죄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사실, 세상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그 죄의 잔재들, 사단의 세력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을 때 그 죄의 잔재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지만, 그럼에도 그 죄의 잔재들의 공격, 세상의 힘의 공격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종말론적 이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을 종말론적 이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고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 세상의 힘이 내 삶을 결정짓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종말론적 이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바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의인들의 핍박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로마 권력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임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과 환경의 변화로 예측 가능하지 않다. 아,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종말이 곧 오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야,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즉 이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종말이, 그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언제인지에 대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다면, 성경을 공부했더니 요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 요런 일, 요런 일이 벌어지면 그 다음 요런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99.9% 단언하건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 증거의 순서들을 체크하면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다음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죄 안 지어야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돈이 뭐가 중요해. 헌금 열심히 해야지.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 저는 99.9% 확신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면. 하지만 예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종교적 행위로 충만한 삶을 종말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요. 자, 26절에서 29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종말과 연관지어 말씀하시는데요, 결국 죄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이 마지막 때에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다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의 의대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할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요,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그 죄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그들이 끔찍한 어떤 죄를 지었다, 이런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관심. 얼마 전에 우리가 큰 잔치 비유를 살펴봤잖아요.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바쁜 일 때문에 잔치 참여를 못했던 것처럼 너무 바쁘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즉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들만의 종교적 탐닉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질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알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확증하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확증하고 있었던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임박한 심판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을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오해했던 구약을 생각해 보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들이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나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를 잘 보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고 태워요.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뿌려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딱 들어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이 속죄소는요, 이스라엘 모든 죄를 모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모으는 곳. 그리고 바로 그 죄가 모여있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모든 백성들의 죄가 모이는 곳이고, 죄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성전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죄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죄가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죠.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죄 용서, 그리고 정결케 됨, 이것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유예요. 그래서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하는 곳, 기도 처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곳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 되고 정결케 되는 곳, 이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기 욕심을 채운 거예요. 많은 제사, 율법, 봉사, 절기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 설교에 보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 와서 자신들의 종교적 의로움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자신은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며 자기 죄를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너희들은 이 성전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면 죄를 고백하는 곳이고 죄 용서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근데 죄와 상관없이 자신의 종교적 의로움과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자신의 종교적 탐닉에 빠져서 여기서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너희들은 그 성전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식이 없는 성전은 껍데기일 뿐인 것이고, 성전을 껍데기로 만드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이곳은 만문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죄를 자신에게로 모으셨어요. 속죄수의 죄들이 모였던 것처럼 자신에게로 온 세상의 죄를 다 모으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완전한 죄덩어리가 되시고 그 죄를 향해서 죽음을 선포하심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종교적 의로움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에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신데 죄를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구원파의 신앙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경계하면서도 사실 우리 신앙의 모습들은 구원파의 모습과 좀 많이 닮아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신자들 안에 죄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마주하건 마주하지 않건 죄는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신앙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아래에서, 말씀 아래에서, 예수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와 동행하며 살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죄의 문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삶은 불가능한데,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한다는 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를 인식하고 마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내재되어 있구나,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구나, 이 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더 이상은 이 죄의 세력이 아닌 은혜 아래 머물고 있는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를 내가 마주보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힘들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선다면, 그러나 더 이상은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반응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의 힘이 전부인 듯 살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런데 일상 속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선다는 건,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이 믿음이 우리에게 고백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면 이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 황제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은, 내 안에 너무너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은 나의 보호자를 로마 황제로, 돈으로, 성공으로, 안전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막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상황만 벗어나면, 이 상황만 해결되면 그래서 나도 조금 더 풍요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는데,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듯 하지만 죄의 세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은 악인이 심판받는 날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무너지는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죄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인 거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의 세력이 이미 끝장났구나, 무너졌구나, 사단의 권세는 하늘에서 쫓겨났구나, 이제는 죄가 더 이상 하늘에 속한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믿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추구하도록 만들지만,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이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죄의 세력은 이미 무너졌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를 마주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의 최선은 우리도 모른 채 세상 안에서 더 안전하게 머물기 위한 최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으로 최선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이 죄를 마주하지 않는 일상의 최선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죄를 인식하고 마주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성실과 최선이 이 현실에서 내 안전에 머물기 위한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최선이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이 오늘 본문의 흐름인 거예요. 31절에서 33절 볼게요.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본문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마지막 날이 됐어. 주님이 이게 오셨어. 이제 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 같아. 주님 잠시만, 나 아파트 그 계약서 못 챙겼는데, 이러겠냐고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진짜 마지막 때 우리 눈에 딱 보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현실의 삶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인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내 생명을 지키는 삶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 세상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면 진짜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안전에 내 삶을 맡기지 않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특정한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이게 제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본문을 이제 많은 경우 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공중으로 이제 들어 올리시는 거죠. 휴거. 그리고 이제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나서 이제 완전히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을 그렇게 그 휴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백성들을 끌어올려 주시는 그 휴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의외로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세대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조예요. 그리고 이건 세대주의는요, 이미 이단으로 결론이 났어요.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소위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모든 교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세대주의는 이단인 거라고. 그러니까 뭐 공중 재림에서 휴거하고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의 백성들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고 그 공중이 어딜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자체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공중 재림하시고 누구는 일을 하다가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버려두고 이런 본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정한 어느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와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자기 안전의 삶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이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화평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하고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막 싸우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은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뭐 돈을 벌면서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이 땅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와 삶의 지향성이 다른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다르다고요. 세상 권세가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는 종말론적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해 주는 것 같지만 저들은 일시적일 뿐일 것이고 저들은 이미 끝장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이 34절 35절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인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이 세상의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삶의 가치의 중심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우리 다음 주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 살펴볼 거고 그 다음 주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살펴볼 거거든요. 본문을 이렇게 해야 17장 앞의 내용부터 과부와 재판장 비유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본문을 진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종말 마지막 때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본문의 흐름 자체가, 누가복음 흐름 자체가 다 단절이 돼요. 자, 바로 뒤에 나오는 37절도 마찬가지예요. 37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37절을 해석하면서 34절 35절의 내용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거든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으로 있는 곳에 이 시체잖아요. 이 시체는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로 써요. 소마.
이 소마는 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체, 죽음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푸토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푸토마를 쓰지 않고 소마를 써요. 그럼 이 누가복음에서요, 누가가 요 소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체를 언급하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이게 딱 한 사람에게만 적용돼요. 언제 적용이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이야기할 때 요소마를 이야기하고, 다른 시체를 이야기할 땐 요소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푸토마라는 단어를 써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몸을 떼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할 때 이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소마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소마라는 단어는 시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일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몸으로 모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로 데려감을 당합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몸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모인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를. 지금 누가는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해서 주님 정말 지금을 이 기적이 일어나는 곳들 막 찾아다니고, 뭐 영빨센 목사님 막 찾아다니고, 뭐 예언하고 뭐 이를 찾아다니고, 심지어 천국까지 한번 갔다 오면 너무 금상첨하고 뭐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또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외면하면서 종교로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도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현실에만 집중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참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평화 교회가 뭐 그 데려감을 당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존재하는 신자들이 을의 삶이 예수님께서 데려감을 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신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케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선명하게 도와주고 가르치는 곳이 소위 말해서 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죄를 보게 하는 것이고, 죄와 마주하게 하는 것이고, 그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은 내 안에 끊임없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를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또 깨닫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삶,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살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상황이, 현실의 힘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왔어가 아니고, 오늘도 내가 예배 열심히 드렸어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처한 내 삶의 현실이, 내 삶의 상황이 나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내 삶을 결정짓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또 은혜 아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일상에서 예수의 몸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세상의 힘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듯 하지만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힘이
세상의 힘, 권세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아는 거예요. 힘겹지만 거기에 내 삶을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삶인 듯 하지만 세상이 주는 안전함 때문에 참 생명을 외면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풀무불 한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 한가운데서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인내하게 하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인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진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이 죄의 잔재 세력들도 다 없어지는 그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올 거예요. 분명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죄와 끊임없이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아래 있을 수 없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십자가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 그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버티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상황이 내 삶을 결정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삶, 그것이 교회와 신자의 삶일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